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기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또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수신자들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소개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사람을 지금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칭해서 성도들이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도와 신실한 자들은 한 성도의 이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인들을 성도라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분리된 자들이고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성도의 의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분리되었고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상 악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자는 다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여전히 세상에 산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1절에 여러분 줄을 한번 그어 보시는 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저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에베소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도의 구별 표시는 물리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에베소를 떠나거나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방 종교처럼 몸에 표시를 내거나 이렇게 구별 짓는 것이 성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구별이나 물리적인 구별, 이것은 성도의 구별 표시가 아닙니다.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에베소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그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표를 내고 외적으로 표를 내는 것은 이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성도의 변화는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신분과 삶에 구별된 자입니다. 자,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신분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삶의 방식에 변합니다. 결단코 물리적인 변화나 외적인 변화
이것은 성도의 구별 표시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도이다. 물론 성도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분은 성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다 성도여야만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지면 그분은 또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 신분의 변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자, 이게 중요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도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세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학생들은 또 학교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바로 우리의 선교지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상에 파송을 합니다. 세상이 선교지기에 세상에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지인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꾸 우리가 교회만 있기를 원하고 성도들끼리만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에베소에서 살고 에베소가 선교지의 그 지역이기에 에베소에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의미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할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만드신 그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한 일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제 성도로서의 삶의 목적은 세상이 우리의 생계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출세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생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출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월요일 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일을 쉬고 월요일에 직장 가기가 힘들어서 안 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지입니다. 단지 우리의 생계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출세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일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업장을 주시고 일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올바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웃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열정적으로 세상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대충 여러분 직장 일을 대충 하고 공부도 대충 하고 가정생활도 대충 하고 교회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건 성도의 올바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직장의 삶에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죽게 하듯이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도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주어지고 힘들다고 해서 세상에서 도피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을 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정에서 도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세상이 우리의 선교짐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이 표현 에베소에 있는 성도 참 최고의 아름다운 이 표현입니다. 자, 성도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는 도시를 떠나서 도피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입니다. 자, 타락한 도시 안에서의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자,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잘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된 문화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에 살지만 여러분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의 문화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성도들에게 선교지라면 이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세상 그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앙생활하기가 만만하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 중보기도 카드를 받는 가운데 특별히 청년들 기도 제목을 보면 참 이 청년들의 이 기도 제목은 아주 이 피부에 와닿는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들이 직장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세상이 술 문화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탕하고 쾌락적인 그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기도를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의 신앙생활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의 수도로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풍요한 도시였고 로마의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풍요로웠고 그리고 이곳에는 이 아데미라고 부르는 이 우상 숭배가 만행이 되어졌습니다. 열정적으로 우상 숭배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 아데미를 자랑하고 이 우상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자랑하고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요술적이고 마술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이 행행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가 얼마나 타락된 도시인가를 에베소서 4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을 표현하기를 감각 없는 자들이다. 자, 이 에베소 사람들을 감각 없는 자, 죄를 지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무디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방탕에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방임했다 이거는 조절하지 않고 그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에 그대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에베소가 타락한 도시였음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참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여전히 또 에베소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은 바울과 함께 에베소를 떠난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 그대로 또 살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우상 숭배와 거짓이 가득한 에베소에 살지만은 타락한 에베소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성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인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자가 성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가 타락하게 되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타락을 지적하고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경고하지만은 정말 정작 우리가 타락해버리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미 부패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우리는 세상의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성도가 타락하게 되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왜 유다가 멸망했습니까?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을 전하고 제사장들은 탐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들은 또 거짓과 욕심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해주면 또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진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가운데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축복의 사람인들 동시에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선교지이기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이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자들이 우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이제 또 한번 줄을 그어 보시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 말씀은 신분적인 의미라면 신실한 이 말씀은 성도의 인격과 삶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적인 의미가 강하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적 의미죠. 그러면 신실한이라는 이 말씀은 성도로서 이제 신실하게 우리가 인격과 삶 가운데 신실한 이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말씀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신실한이라는 이 두 말씀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신실함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이 말씀의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신실함의 기준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또 두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인내, 이건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을 의미하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킨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실함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으로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기간이니까 이 정도 예배 드리면 신실하고, 이 정도 살면, 또 이 정도 우리 물질 생활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정도 물질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지? 아니요. 이 신실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예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신실함, 사도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이 신실한 믿음, 이건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 결단코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내가 기준을 삼아서 이 정도는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내가 참 예배를 드리고 바깥에서 이렇게 살면 내가 신실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신실한 적정의 기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지식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수신자들에게 문안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칭찬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수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믿음의 신실함입니다. 믿음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숫자나 재정이나 화려한 건물, 여기에 교회의 수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신실함이 중요합니까? 이 신실함이 있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1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편지하노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원어에는 이 편지한다는 말이 없는데요. 그런데 에베소서 전체를 볼 때는 지금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편지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문자를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사랑이 담겨져 있죠. 자,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에베소 교인들이 최고의 복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제 편지하노니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허상입니다. 있다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이고 실제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신실하게 사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편지하노니, 이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신실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고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도 있지만은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그 러브레터, 사랑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편지를 받으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의 위로가 있으면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